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4절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 속에 살았지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 믿고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 원합니다. 축복을 갈망하며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멸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우습게 여기는 어디선에 빠지지 않는 하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마음을 열고 받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영육간에 회복되고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말이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셋째 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한 1주년이 되는 그 달이 바로 오늘 4월 셋째 주입니다. 4월 16일 날 목요일 날 이사하고 2020년 4월 19일 셋째 주에 여기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주일. 그래서 이전 1주기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팬데믹 코로나19 가운데서 정말 힘들다, 할 수 없다 예측하고 미래가 투명하다, 불투명하다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바닷길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것처럼 광야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케 하셨고 많은 눈물과 많은 헌신과 수고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1년 동안 든든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아마 1년 전에 함께 시간 함께 했던 많은 분들 거의 다죠. 지금은 새로운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일도 또 새로운 어떤 부흥의 계기가 되지 못했던 1년이었지만은 그러나 한국 교회가 또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19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에 그것을 드림으로 지켜봤지만은 일반적으로 20-30%가 교인 수도 재정도 많이 또 줄어들고 힘들었던 그 시기였지만은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서로가 사랑하고 위하여 또 교제하는 그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성도가 자기자기 지키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눈물 흘렸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주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왜 이 땅에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구로시대, 또 신곡동 시대, 또 중동 시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이 붙잡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 교회의 사명과 또 교회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그 많은 일들을 소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교회가 정체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기에 다시 한번 우리 새생명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내 교회라 하는 새생명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기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교회로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지침과 또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알려주고자 썼던 목회의 서신 가운데 디모데 서입니다. 편지글이죠. 특별히 디모데는 영의 아들, 바울에게 있어서는 남다르고 특별한 그런 디모데였는데,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전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가보기는 빨리 가봐서 함께하고 또 가르치고 더 많은 것을 함께 교제하고 싶었지만은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와 헬라, 오늘 터키와 그리스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심으로 디모데를 만나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전해야 할, 꼭 가르쳐야 할, 함께 나눠야 할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라.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자,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전해야 할 급한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15절 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네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구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부르신 교회인데,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행하여야 할까? 이 행하라는 이 헬라어가 그냥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갈아 엎는 거예요. 기경하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어지지 않았기에 가시밭, 독작밭, 그런 길가밭이기에 어떻게 행하여야 갈아엎으냐.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것을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경하여 옥토밭이 되어질 것을 정말 원하고 바라는 소원인데, 바울이 그 마음을 그 심정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은 하우스와 홈이 있어요. 하우스, 이 건물, 어떤 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이코스라는 가족 공동체, 즉 가정,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집이라 하는 단어로 오이코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를 세워놓았다고 다 교회냐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이 집은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한 식구라는 개념이에요. 한 가족이라는 뜻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새생명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식구라는 것,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태어난 장소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한번 쭉 우리 교회 명단을 보고 성을 한번 쭉 열거해 보니까 김, 이, 박, 최, 정 5개 많은 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다 따져보니까 18개가 넘더라고요. 강씨도 있지, 배씨도 있지, 황씨도 있죠. 많은 성을 가진 교회 구성원들이 모였지만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성경은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한 피를 나눈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가장 소중한 피를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씨는 다르고 사는 것은 다른 곳에 산다 할지라도 새생명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의 피로 한 묶임을 받는 함께 사람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한 가족 집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한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피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그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려움과 동고동락을 하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합니다.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관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예수 안에 한 공동체 한 식구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야.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막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자로 세워지고 일어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 가족 공동체인 이 교회가 그런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곳.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집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한 가족이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해야 할 그러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요, 서로가 짐을 지는 거예요. 서로가 좋은 것을 지니고 힘들고 또 내가 원치 않은 것일지라도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곳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집은 교회는 바로 집이라는 개념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성찬주의를 보냈습니다. 성찬식은 나만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한 마음과 한 사랑으로 묶어주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집에 누가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주일이라고 우리가 대성령 교회에 여기 다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오셨을까요? 누구를 만나고 보시기 위해 왔습니까? 목사, 친구,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에게 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은 다 2차적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온 거예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또 귀를 쫑긋하고 눈을 목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뼈리.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집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로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담겨 있다는 거예요. 구약 광야에서 구약 시대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했던 것처럼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여기에 임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이 집의 가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를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부름받기 위해서, 주님 사귀어 살면 너 주님 닮음이니, 찬송가 212장 2절 가사대로 주님 찾고요. 둘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꼭 만나야 됩니다. 비록 몸을 이끌고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따라 갈 때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영의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어진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지금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찬양을 해야 돼요. 영의 기도를 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셔서 영의 찬양, 영의 기도, 영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세상 모든 땅을 정복할 권세, 다스릴 권세, 하나님 축복을 누릴 권세,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초청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만나면 무거운 짐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더러운 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 아니에요. 그 어떤 개인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갖고 교회를 섬기되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인 노릇한다는 말씀과 주인 의식을 가진다는 말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 의식 갖지 않으면 오래 교회 다녀도 늘 손님 같습니다. 그럼 주인 의식과 주인 노릇이 어떻게 다릅니까? 주인 노릇은요,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모두가 다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이 주인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고 내가 주장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의도한 대로 내가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주인 노릇이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은 다릅니다. 주인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가 누굽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맡겨준 대로 다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심정으로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이 뜻하는 바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청지기는 묵묵히 일할 뿐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청지기에게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섬길 뿐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 교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주인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그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를 할지라도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3장의 1절부터 디모데야 네가 목회를 할 때 일꾼 잘 세워야 돼. 감독도 집사도 교회 청지기로서 일꾼 잘 세워야 돼. 그러면서 3장 1절부터 그런 일꾼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 일꾼들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 어떤 권세가 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섬김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 정결해야 돼. 너 정직해야 돼. 너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일꾼들은 섬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주인 되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과 임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기둥은 집을 버티는 역할을 해요. 터는 집의 기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잘 닦아진 터, 모래 위에 집을 질 수가 없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잖아요. 터가 중요해요. 그 터 위에 지붕을 받쳐주는 모든 석가지를 받쳐주는 기둥이 정말 중요해요. 기둥과 터가 집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터와 기둥이 약해지면 집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교회가 약해지면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전도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약하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비진리가 득세하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면 하나님의 진리가 흔들립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리도 무너지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시간, 공간, 지역,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사람이든 똑같이 그것은 진리해야 돼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받쳐주는 튼튼한 기둥은 뭐냐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성경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받쳐주고 교회를 든든히 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하는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다음 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사도들,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그냥 대명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터는 성경 위에 세워진 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어요.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기둥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돼요. 어떤 세상, 사상, 풍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의 사상이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상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하심, 그것을 우리가 받고 또 붙잡고 너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세상적인 사상, 세상적인 유행을 거부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주님은 걸어가시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모든 걸음, 발자취, 삶, 이것은 우리가 본받고 닮아가야 되고 행해야 할 모든 규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래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삶을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 교회는 세상의 풍조나 사상이 현혹되고 맙니다. 말씀을 떠난 순간 그 인생은 세상 풍조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상 풍조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가장 무서운 사상이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문화입니다. 돈이 최고야. 돈 있으면 다 돼. 최고의 대우를 받는 거 돈 있어야 돼. 물질 만능주의도 자본주의의 산물이잖아.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만본주의. 뭐든지 커야 좋은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큰 교회가 좋은 교회 그렇게 다 알고 있다. 나 이래봬도 여의도 수고교회다. 그러면 대단하게 보인다고 그렇게 자기가 착각하는 건 봐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만본주의 사상이 교회에서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큰 건물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모인 교회, 그 교회 좋은 교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세워지고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부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우리 말씀 붙잡고 사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내세웠던 기치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교회에서 어떤 의논을 하다가도 말씀에 유배된다는 건 거부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배경이 다 좋다고 해도 말씀이 아니면 포기해야 돼요. 말씀이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말씀이 가는 곳에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진리가 뭡니까? 학문적, 학술적, 도덕적 진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는 필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기둥과 터여야 돼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9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예수 위에 세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새생명교회가 터를 잡고 이곳에 세운 것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터를 잡고 세운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새생명교회예요. 이 터는 예수님이세요. 터는 예수님이세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 터를 닦을 때, 기둥을 세울 때 무엇을 하냐? 예수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세울 때, 자녀를 세울 때 뭐로 하십니까? 예수로 하십시오. 예수. 예수가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때로는 바보, 지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끝은 예수여야 됩니다. 논리, 당대 사이의 당위성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울 때 다른 거 다 초대교회도 버렸습니다. 신실한 모든 교회가 말씀 위에 예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의 터, 교회가 존재하는 기초 기반은 사회의식도 아닙니다. 도덕 윤리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반사회성, 반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교회의 결정적인 것은 뭐 어떤 것이 아니란데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것이 충돌되면 포기해야 돼요. 가족에도 다 포기해야 돼요. 국가 정신 다 포기해야 돼요. 예수 말씀, 예수와 다른 거라면, 예수가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면 다 포기해야 돼요.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터 위에, 모든 기도는 오직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예수 만나고 예수 체험하고 맛본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복음을 그대로 심한 박해를 받고 숭배의 피를 흘리면서 이 땅 조선 땅에 왜 그들이 왔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셨기에 온 거예요. 다 반대해도, 가족이 반대하고 사회가 반대하고 나라가 반대해도 주님이, 성령이 사도행전의 13장 말씀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성령이 기름 부어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기름 같은 바나바와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지금 겨우 그 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인데, 그러나 성령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다 반대하고 다 안 된다 그래도 성령님께서 가라 하시면 네가 죄인이 되어 세상에 매일 것이라 그래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주님이 가라 하시면, 성령이 하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세상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주의 종들이 이 땅을 왜 밟았습니까?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주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들은 가족이 만류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세상의 편안을 누리지 싫었을까요? 주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오직 예수가 다릅니다. 내가 싫어도, 내가 안 맞아도,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해도 주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존재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북쪽에 구호가 뭔지 아세요? 수령님이 하라면 우리는 다 한다. 수령님이 하시면 다 합니다. 이 구호가 교회의 구호가 돼요. 주께서 하라 하시면, 주께서 가라 하시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한다. 이 교회의 구호가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구호가 돼요. 아멘? 네.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가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은 우리를 바보라고 오직 불통이라고 말도 합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사실입니다.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정신이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 16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까지. 크도다 경건의 비밀. 비밀은 아무나 알려주지도 않고요. 아무나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만이 갖는 비밀이 있어요. 경건의 비밀이에요. 크도다. 그 어떤 누구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가 누가 있느냐. 크도다 비밀의 경건은 예수거든요. 예수. 쭉 설명하잖아요. 그런 육신으로 나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고난당하셨어요.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수많은 조롱과 시와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육신이었어요. 왜 그런가를 잘 알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얼마나 고달팠겠냐고요.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피하고 고달픈 육신이 예수님의 육신이었어요. 그러나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은 것 같지만은, 끝장난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다 그래봤자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고, 바보라고 그렇게 욕했던 그 예수.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절정체가 바로 십자가였거든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너 옳다, 옳다. 그 찢겨지는 것이, 피 흘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저주를 네가 담당하는 것이 옳다, 의롭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천사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천사들이 그분을 경배합니다.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느니라, 승천하셨느니라. 그 예수가 경건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중심 예수예요. 예수. 진리가 예수예요. 그가 기둥이고 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왔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수고와 또 눈물과 땀 흘림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과 실패와 아픔을 다 겪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수고가 있었어요. 헌신과 섬김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어요. 옥합을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등이 있었어요.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현장, 그 중심에 서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세요. 의롭게 여기세요. 아멘. 하나님 귀하게 보실 거예요. 귀하게 받으실 거예요. 이 집은, 우리 새생명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 더 사랑이 부어지고, 더 저를 위해서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힘도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란 말이에요. 지금은 많은 이단 사설이 들어와요. 많은 세상의 사상과 풍조가 들어와요. 한번 물어볼게요. 쌀밥에 약간의 보리밥이 섞이면 무슨 밥이에요? 무슨 밥이에요? 보리밥이에요. 약간의 조가 섞이면 99점의 쌀인데 1%가 좋은데 그 무슨 밥이에요? 조밥이에요. 교회는 이단, 사상, 사설, 풍요 약간만 들어가도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교회가 진짜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찾는, 예배하는 우리의 목적과 이유가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순수 그리스도인, 순수 하나님의 집, 가장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하면요, 그분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가 아니에요. 육신의 형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가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만 쓰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세상 많은 부분을 바꾸었어요. 앞으로 무엇이 또 변할지 알기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지켜야 돼요. 세상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형식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속한 성도들의 역할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그러나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야 할 그 사명,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 든든히 서 있는 그 역할 교회가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빛을 밝혀야 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지셔야 됩니다. 성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집 식구들이 살만나야 돼요.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살만나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희망 없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야, 너 보니까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너 보니까 새수민교회 궁금하다. 야, 나도 한번 데려가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전 일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그 말씀이 터인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닮아서 교회를 지키고 또 세상에 많은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귓바람이 몰아쳐도 코로나19 세계 팬데믹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우리 교회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